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3장 5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등장하는 짐승의 활동들은 다니엘 7장의 넷째 짐승에게서 나오는 작은 뿔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이 하는 활동들의 반향입니다.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이 동일한 지상 세력을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활동들을 살펴보면 첫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신성모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신성모독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주장하거나 하나님의 대권을 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바다짐승은 하나님의 칭호들과 하나님께만 속하는 대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바다짐승이 하는 신성모독은 하나님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이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봉사하시는 하늘 성소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거기입니다. 바다짐승은 구원과 죄의 용서를 얻는 방법으로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대신에 인간적인 체계를 내놓음으로써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정합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간주되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 불충성한 사람들은 이 땅에 거하는 자들로 일컬어집니다. 바다짐승의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싸워 이기기 위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다짐승의 모양과 활동을 기술한 후 계시의 말씀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바다짐승이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한 해악에 비례하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종 결정은 그리스도의 몫이고 그분이 자신의 충실한 추종자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짐승은 지상의 어떤 세력을 상징할까요? 성경 본문은 이 세력이 로마 제국의 계승자요 42달 또는 1260일의 예언기간에 그 권세와 세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기간은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이 활동하는 기간과 동일합니다. 이 시대 구조와 잘 부합하는 유일한 시기는 서구 유럽의 기성교회, 즉 로마 가톨릭 교회가 종교적 억압을 가하던 중세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13장은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에서 일어날 중대한 배교에 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수십 년 전 바울은 그리스도 교회 안에 배도 세력이 일어날 것을 예견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빌면 이 배도 권력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 위에 높이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배도 세력은 사탄의 모든 권능과 형체를 갖고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 때에야 멸절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바다짐승이 바울이 말하는 배도의 권력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중세의 로마 교회는 AD 538년부터 교회 세력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여 중세시대 내내 서유럽을 지배하였습니다. 1260년을 상징하는 1260일의 예언기간의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서유럽의 교회 국가는 교황이
그 수장으로서 하나님의 지위와 대권을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들은 현대에 들어와서 교황 레오 13세의 우리 교황들은 이 지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위를 가진다라는 진술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교회가 죄를 용서하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으로 대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국교가 아니라 성경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기간에 박해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했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은 그리스도인의 수가 5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대와 같은 종교연합과 종교적 관용의 시대에는 그와 같은 진술이 가혹하고 부당하게 여겨지지만 현재 역사적 사실들과 실제를 지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은 중세의 사탄이 사용했으나 프랑스 혁명으로 끝장이 났던 이 종교 정치적 세력이 마지막 때에 다시 일어나서 세계 위에 압제 세력을 행사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 바다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으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바다 짐승의 부활과 그 활동을 예의주시하는 예언적 안목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